오늘 우리 기도도 그렇고 계속 거듭해서 우리 종교개혁주일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517년, 500년이 훨씬 지났죠.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시대의 그 암흑기를 깨고 그리고 근대로 나가는 그런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말, 교회를 개혁한다 할 때 그 개혁이라는 이 글자, 이 한자를 보면 고칠 개의 가죽혁자를 썼습니다. 자, 고친다는 건데, 자, 잘못된 것을 고친다는 개자에 왜 가죽혁자를 함께 썼을까? 어떤 의미가 그 가죽혁자에 담겨 있는 걸까? 한번 그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동물을 이제 그 백정이 이렇게 사람들이 동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죽입니다. 그 가죽은 굉장히 유용하게 좋은 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갓 잡은 그 가축은 뭐 이제 피도 막 쏟고 뭐 그 겉에 이제 가죽을 벗겨내면 거기에 많은 오물이 묻어 있고 오염이 돼 있겠죠. 뭐 체액도 막 묻어 있고 뭐 살점도 튀어서 묻어 있고 막 털도 거기에 묻혀 있고, 자, 그 온갖 오물이 그 가죽에 묻혀 있고요. 또 하나 그 가죽을 이렇게 벗겨내면 그러면 이제 이게 살아 있을 때는 아닌데 이제 죽은 사체에서 벗겨내면 그게 어떤 성질이 있냐면 빨리 굳어져요. 가죽의 성질은 굳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이렇게 제품을 만들려면, 가죽신을 만들거나 뭐 옷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려면 그 굳어지는, 그 가죽이 굳어지는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오물도 다 깨끗하게 닦아내고 뭐 처리도 하고, 그리고 굳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늦춰져서 어떤 작업을 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어떤 가죽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그게 혁이라는 의미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일회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혹은 결과가 나오는 의미가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중세의 이 종교개혁, 이 교회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에 당시 독일의 사제였고 또 학교에서, 대학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당시 중세교회가 1000년이에요, 1000년. 무려 1000년 동안 기원 후 5세기부터 이 지금 1500년도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을 그 유럽을 딱 장악을 하고, 그러면서 온갖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남용을 하는, 권력을 남용하는 중세의 교회들과 특별히 교황청이 핵심이죠. 그리고 모든 사제들의 그런 교리를 비판하는 무려 95개에 달하는 반박문을 본인이 가르치는 비텐베르크 대학 채플실 게시판에다가 그걸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한 개인이 어떤 놀라운 그런 이런 반박문을 게시했던 일회적 사건으로 이 종교개혁을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게 오랜 과정 축적돼 오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모든 과정에서 이게 분출되어 온 것이다. 당시에 교황청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 교황청의, 이 교황은 당시에 모든 유럽에 있는 왕들, 그 왕들은 보통 대체적으로 쿠데타를 하지 않는 이상은 혈통적으로 그 왕위가 계승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혈통적으로 왕이 죽고 그 아들 왕자가 왕이 되더라도 교황청에서 형식적으로라도 재가를 올리면, 교황이 재가를 해주면 그러면 대관식을 하는 거예요. 한 역사적으로 1000년 동안 한 2번 정도 교황청과 어떤 나라의 그 왕권과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그거를 재가를 해주지 않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나라의 왕권, 결국 왕은 되죠.
그러니까 교황청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그것이 시발점이 돼서 결국은 교황청이 그 나라의 왕이 그 재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힘을 갖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교황청이 처하니까 그거를 타개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일으켰던 사건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십자군 전쟁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종교적인 순수한 발로에서 거룩한 성질을 저 이슬람 교인들에게 탈환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발로가 아니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런 위험, 정치적인 어떤 목적, 그런 것 때문에 마음대로 교회가 전쟁을 일으키고,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열 몇 차례나 하죠. 몇백 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가서 죽이는, 그리고 그 뿌리가 그때까지 기독교와 이슬람이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렇게까지 서로 종교적으로 대립하고 서로 미워하고 앙숙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을 벌이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종교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청과 사제들의 이 무소불위의 이 불의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종교개혁 그러면 제일 잘 아시는 면죄부, 우리한테 익숙하죠? 돈 주고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천국으로 올려 보내준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십자군 전쟁의 전쟁 비용을 치르기 위해서 벌였던 교회의 권력의 남용이었고, 그것 때문에 중세시대는 암흑기가 되는 거죠. 아주 어두운 시대가 무려 1000년을 가고 있을 때, 그러니 여러 곳에서 그 불의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세력들이 귀합을 하면서 결국 이 마틴 루터의 이 반박문은 하나의 신호탄이 되었을 뿐이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분출돼 올라오는, 그리고 거기에는 뭔가를 뒤집어 엎자는 쿠데타가 아니고 철저하게 교회 내부로부터 회개의 운동이 벌어져야 된다는 그 발로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당시에 교황, 그 다음에 교회당, 그리고 모든, 그때는 미사라고 그랬죠. 이 캐톨릭이 드리는 이 미사가 뭐를 대신하고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성령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를 대신 교황이, 교회당이, 사제들이, 예배가 차지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남용하고 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인 거죠.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가 종교 개혁하면 프로테스탄트거든요. 그거는 저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불의한 인간들의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하는 중세교회에 여러분 이 개혁자들이 저항을 하는 게 신앙적으로. 근데 그 저항은 싸우고자 함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억압했던 인간의 양심의 자유,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동안은 교회와 사제들이, 교황청이 모든 성도들의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었어요. 이래라 저래라. 뭘 가지고 하냐면, 이렇게 해야 구원을 너에게 준다. 사제가 구원이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통제됐고요. 근데 그거를 아니, 모든 신앙의 자유와 양심이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구할 수 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안 됐어요. 지금까지는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드려야만 너희의 죄가 용서된다는 그 용서의 권한이 교회와 사제에게 있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스스로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며, 당시의 중세교회는 성경을 독점합니다. 신학교를 가면 어려운 고대 라틴어를 배우고 고대 라틴어로 형성되어 있는 성경은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문맹이에요. 고대 라틴어를 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사제가 그 말씀을 읽어주고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랬던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읽어야 된다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숨어들어서 했던 게 뭐냐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독일어로,
루터는 독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칼뱅, 우리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인 칼빈, 전 칼빈은 그 신학과 사상에 보게 되면 공공성의 윤리, 사회적 윤리, 이게 성경에 예언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 책임을 강조하면서 고대 사회제가 아닌 근대 사회제로 가는 사상의 기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찌븐글리, 종교개혁자입니다. 근데 이 찌븐글리는 결국 어떡하죠? 농민운동, 농민 봉기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로 나아가는 그런 사상과 가르침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모든 뿌리는 뭐라고요? 잘못된 것들을 고치는 모든 과정에서 분출되어 온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거기에 철저하게 자기 반성과 회개가 그 모든 운동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번역의 문제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얘기를 굉장히 돌려서 막 하는 이 전형적인 이 번역이 매끄럽지 못하는 그런 본문이 이 고린도서의 내용에 어려워요. 고린도서가. 그런데 자, 오늘 여기 이걸 좀 한번 풀어볼게요. 근심이라는 얘기, 걱정, 염려, 근심, 아픔 이런 뜻이에요. 이 루페라고 하는 헬라어는 양심이 막 괴로워서 그냥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못 견디는 게 막 몸부림을 치게 만드는 그런 근심, 그런 찔림, 그 마음이 막 아파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 양심이 루페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었을 때는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고도 껐떡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얼굴, 귓볼 빨개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의 양심이 생겨나니까 그때부터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딪힘과 그 찔림과 그 아픔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들고 그 회개가 결국 나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다. 어렵지 않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목사들이 강단에서 가르치냐면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이 마치 걱정, 근심을 다 사라지게 하는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는데 아니요.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을 하게 되면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걱정하고 양심에 찔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막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하죠. 나는 걱정 안 해. 다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왜 자식 때문에 걱정해? 자식 문제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나 하나님께 다 맡겼더니 아유 걱정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얼마나 위선적인지,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 말, 그런 말이 없어요. 얼마나 자기 기만적인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식을 맡겼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셨죠? 여러분, 자식을 지금까지 키워오셨죠? 여러분, 저도 자식 키운 얘기하면 할 말 많아요. 셋이나 키웠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근심하라고, 걱정하라고, 그 자식 때문에 좀 아파보라고. 그래서 그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세상을 좀 배우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살아보니 키워보니 어때요? 자식 걱정은 끝이 없죠? 태어나면서부터 잘 먹을까? 잘 자랄까? 학교를 보냈더니 시험 걱정 맨날 해야 되고, 또 이 한국은 입시 때문에 자식 걱정해야 되고, 입시 잘하면 목에 힘들어가고, 그거 안 되면 주눅 들고. 여러분, 대학 보내고 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취업 걱정해야 되네요. 그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분투하는 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 보면서
우리도 지금도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수능 시험 봤을 때 내 자식이 취업의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다 통과했지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걱정투성이라는 것이요. 취업을 합니다. 그러면 걱정 끝났나요? 결혼을 안 하네. 결혼 문제 때문에 또 자식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더니 다 끝났나요? 효자인가요? 효녀인가요? 아기를 안 낳네. 아기를. 출산 걱정 또 해야 되고요. 낳았더니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서 손주 걱정까지 해야 되는. 자식 걱정은 끝이 없어요. 자식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 자식 문제만 아니면 그렇게 사람들한테 꿀릴 것도 없고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는데 그 분신과 같은 자식 때문에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만들고 그래서 자식을 주신 거예요. 자식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세상을 다시 한번 보라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는 자식 때문에 아파하지만 그 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갖추고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렇게 아파하는 그런 세상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인생을 너의 인생이 아닌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 주신 거라고요? 걱정하라는 자식을 주셨는데 근데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니까 자기에게 걱정해서 키우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고 주신 자식을 나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 무슨 걱정을 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이런 무책임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괴물과 같은 그런 신앙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것이냐는 거예요. 교회들이 만들고 있는 이 교회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리포밍,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기도는 왜 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근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일은 다 벌려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일은 다 자기들이 벌려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일을 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기도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어떤 근심이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근심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명백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과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끝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그 세상의 온갖 걱정의 끝은 뭐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후반 세상 근심은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 뿐이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막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멸망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한 근심이 있다는 것이요. 자, 세상 걱정과 근심은 그 사람이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한 걱정과 아픔과 근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노이아,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말로 이끄는데 이 뜻이 뭐냐 그랬더니 밑에 제가 뭐라고 썼죠? 방향을 돌리는 행위예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바로 잡아야 돼요. 이 메타노이아에 대한 이해를 신학적으로 다시 정립해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행위예요. 액션, 동사예요. 동사. 돌아서는 게 완전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회심을 가르쳐요. 회심. 마음만 찔끔하고 마는 거예요. 마음만 찔끔. 뭘 잘못했어요. 내가 양심에 찔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마음만 찔끔 눈물 짜고 끝내. 아니요. 돌아서는 게 완전히. 메타노이아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쭉 걸어왔던 길을 멈추고 스탑하고 그리고 다시 어느 쪽을 봐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 세우는 게
회개예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여태까지 쭉 왔던 길은 나한테 익숙해요. 얼마나 익숙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쭉 내가 했던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은 여러분 익숙해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오는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 익숙해요. 근데 거기를 자꾸 거슬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그냥 직분은 받고 마는 거지. 근데 왜 목사님이 자꾸 장로는, 권사는, 안수집사는 모든 예배에 오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냥 여태까지 그런 거 안 하고도 잘 직분 감당하고 왔는데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요?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어려웠지만 근심했는데 결국 그것이 회개하게 했고 결국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돌아서서 구원을 이루게 하였다. 이게 바울에게 기쁨이 됐다는 얘기예요. 오늘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썽꾸러기예요. 일단 왜 말썽꾸러기냐면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곳은 로마 제국이 당시에 제2의 로마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부여했던 성읍이에요. 배운 것이 많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돈도 많지요, 가진 것도 많지요, 힘도 있지요, 배운 것도 많지요.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잘 안 듣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9절 보세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바울이 지금 기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고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늘 떠난 이후에 문제가 바울에게 전화와요. 그래서 바울이 갈 수는 없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의 뜻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잘못된 거니까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이 들으면 어떤 얘기예요? 아픈 얘기예요. 채찍 같은 얘기예요. 쓴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나도 괴롭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막 꾸짖고 싶고 막 그냥 회초리 들고 싶고 그래서 전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책망의 말씀을 쓰면서 이 쓰디쓴, 그들이 들었을 때 쓰디쓴 말씀을 쓰면서 너무나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8절을 보시면, 자,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한 설교를 해야만 하는 설교자의 고민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아니,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싶죠. 저도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쉬운 건지. 핵심적인 얘기는 그냥 빼고 겉모양의 모습으로만 그냥 서로 인사하고 덕담하고 잘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서로 쉬워요.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것이요. 이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내가 후회할지라도, 그러나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너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나중에 너희들의 책망을 듣고 후회하게 될지언정 이 편지를 써서 보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말썽꾸러기 이 교회가 이 바울이 진심 어린 이 견책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걸 고린도 교회가 변화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의 방향을 돌립니다. 자,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지금 언급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요, 기뻐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여러분 제가 표준세 번역 버전으로, 자, 그 표준세 번역 성경으로 이 11절 말씀을 바울의 마음을 전해드릴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지금 전해 듣고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이거는 신앙을 위한 변증이에요. 변증. 그 의분, 의로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런 게 생겼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태까지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 우리가 가는 길을 뭐 다른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냅둬도 잘해,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도 성공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왔어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폐부를 찌르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고요? 자기 스스로의 개혁을 했다는 것이요. 회개 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근데 그게 듣기 싫어. 왜? 내 폐부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지금 찌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자기를 찌른다는 그런 것으로만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그 폐부를 찌르는 내 아픔 상처를 알게 하는 그 말씀이 곧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그랬더니 그들을 그 회개가 어디로 인도해 갔다고요? 구원으로 그들을 이르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열정이 옛날에는 그냥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식을 막 잘 키우는 일을 위해서 이런 열정과 온갖 걱정과 염려를 했던 그들의 열정이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을 향해서 그들의 열정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열정,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 모든 열성이 바울 사도에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질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본질이 있고 본질적이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성도들은. 왜? 비본질을 붙잡고 있어요. 껍데기를 붙잡고 있다고요. 그 껍데기 안에 있는, 그 포장지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화려한 껍데기, 포장지에 현혹돼서 그거를 꽉 붙잡고 있어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로 포장되어 있는 위선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것을 붙잡으라고 했더니 거룩한 것을 가장 추한 것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그 신앙으로 따른 삶을 살아갈 때 본질과 비본질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거룩함과 추한 것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것은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온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빌립보서 4장의 2절에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가르치면서 그 본질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스스로 그 동등됨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것으로 오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오신 그 자체가 거룩인데, 근데 교회는 어떡하죠? 뭐가 거룩이라고 가르치냐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게 거룩이라고 가르쳐요. 그러지 않아요? 성경에 말씀하는, 특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난 모든 가난한 사람들, 모든 병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함께 어우러지고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했던 그것이 가장 거룩한, 그래서 그게 성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인데, 지금 교회는 거꾸로 어디로 올라가자고 그래요? 자꾸 하늘로 올라가자고 그러고 하늘만 바라보려고 그러고, 하이 클래스가 아니고 하이 클래스, 낮은 클래스, 로우 클래스로 내려오는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위선을 붙잡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팠지만 권면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로, 그리고 결국 그들이 구원을 이루었던 것은 결국 본질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나의 신앙이 항상 본질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게 하시고, 보여주기 위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듣고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늘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이 아파할 그런 말씀을 그가 전해 줬을 때 갈등했고, 그리고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마땅히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 마땅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회개해야 될 말씀,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을 생각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앞에 처음에는 아팠고 처음에는 자기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개하였고 결국에는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들어가게 하시고,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거룩하고 진리를 따라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